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2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의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청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을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의 남은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와 가운데 흩어서 그들의 환난을 당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빵 좋아하십니까? 빵.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빵배가 따로 있는 것 같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빵집 어디 가다가 유명한 빵집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려서 사갑니다. 근데 교회 사무실에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러니까 빵을 좀 지나치게 많이 사가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고 같이 먹으면 빵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또 먹어야지 하고 제가 제 책상 위에나 아니면 그 에셀나무 카페 위에 이렇게 빵을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든 지나가면서 먹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놉니다. 그렇게 놓고 내일 또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께서 정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사모님께서 항상 그 빵을 치우세요. 여기 빵이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치우세요. 상할까봐 제가 모르는 곳에다 치우세요. 그래서 꼭 찾으면 어디 있느냐?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빵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모님한테 늘 얘기해요. 빵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여러분들 빵은 냉장고에 넣으면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빵이나 떡은 넣으면 안 된대요. 오히려 냉동실에 넣었다가 해동해서 먹으면 상관없는데 냉장고에 넣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은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예, 바로 먹으면 가장 맛있고 그래도 남겨놔야 하면 꼭 항상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건 냉동실이 되기도 하고 냉장실이 되기도 하고 실온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또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보아야 할 것을 봐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다우세요? 여기 아름다운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계신가요?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말에 아름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다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라시는 그곳에, 주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에,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에,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의 말씀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할 것을 한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다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왕, 즉 뭔 얘기예요? 유다가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멸망하고 그의 아들들과 고관들과 또 기능을 갖고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즉 한마디로 포로로 붙잡아가 는 거예요. 포로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리가 보이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무화과 광주리가요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 자, 1절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셨대요. 성전 앞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예물. 그런데 한 광주리는 어떻다고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 처음 익은 듯한,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첫 열매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릴 때 첫 소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광주리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것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썩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무화과가 있다라는 건 결국 그 나쁜 무화과를 어떻게 하게 할 것 같아요? 성전에서 내어 버리겠죠. 즉 바치지 말아야 할 것을 바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이 마치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히게 될 것이다. 이 무화과도요 결국 버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처음 익은 듯한 이 광주리는, 무화과 광주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썩어서 먹지도 못하는 쓰레기 같은 이 무화과는 버려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각각의 무화과가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그 5절로 7절 말씀 밑으로 쭉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좋은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우리가 24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부터 쭉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가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아닌가요? 울면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옮겨간 그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붙잡혀가는 건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끌려가는 자들을, 우리가 아까 말씀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참 힘든 일이잖아요.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혀간 그들을 거기서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게 하셔서 세우시고, 다시는 헐지 않으시고 심고 뽑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했을 때 그들에게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줄 건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 지금 이들이 뭐예요? 죄를 지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고 막 그래서 심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 깨닫는 마음을 주어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들이 다시금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악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누구인가? 8절 말씀, 함께 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자, 마지막 때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냥 남은 게 아니라 도망간 거예요. 고관들, 사람들 중에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 거기 가기 싫어라고 해서 도망간 자들을, 남아있는 자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때에, 그렇죠, 어디에 붙어서 살아야 잘 살까? 어디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 나라에 붙읍시다, 저 나라에 붙읍시다, 지도층들이 막 나눠진 거예요. 우리 구한말에 조선에도 친일파가 있었고 친미파가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친러파가 있었고 이랬듯이 이 유다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붙읍시다. 그래서 애굽에 붙읍시다. 아니면 바벨론에 붙읍시다. 그때에 어디로 도망간 사람들? 예, 그 바벨론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쁜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붙잡혀 가기 싫어서 도망가서 그 자리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 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계로 애굽으로 각각 어느 곳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다 나쁜 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9절로 10절 말씀, 심판을 피한 자들에게 이렇게 징계하시겠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피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더 강력하고 더 강렬하고 더 맹렬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흩어진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금은 도망가서 포로로 잡히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을, 조롱과 저주를, 칼과 기근을, 그래서 멸절되기까지 다시 이 땅으로는 못 돌아오게 내가 막아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서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패방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인간적인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 두 손 들고 항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야.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야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연단 받아야 할 자리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연단의 자리, 훈련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도망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 마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죄된 욕망으로 살고 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때로는 알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불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아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이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어떤 열매로? 좋은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다면 우리는 절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그곳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이냐? 내가 너를 인도한 곳이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이냐? 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이 한 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한 달 동안 내가 갈 곳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들을 거기서 돌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순종해서 간 그곳에서, 그곳이 버겁더라도,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곳이 아픈 곳일지라도, 그곳이 당장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장소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무화과답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이 10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